구약성경 50페이지 창세기 32장 31절의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호록하리로 말미암아 들었더라. 아멘. 지난주에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의 인생에 해가 돋았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라는 말씀이 있었죠. 야곱은 지는 삶이었습니다. 해가 지듯이 처량하고 캄캄하고 어둡고 불안한 삶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습니다. 속이고 빼앗고 사기치고 도망가는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야곱의 삶은 늘 불안합니다. 편치 않았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 땅 바다나람까지 700km가 되는 먼 거리를 갔어요. 타국에 와서 삼촌의 집에 살지만 삼촌과 삼촌들의 아들들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20년 동안 삼촌의 집에 살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재물을 많이 축적했습니다. 그런데도 불안합니다. 불안해. 마음이 편치 않았다는 것이죠. 뭔가 쫓기듯이 그런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20년 동안 삼촌의 집에 살면서 외삼촌의 양, 염소, 양이나 염소가 한 마리도 낙태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양이나 염소가 들짐승에 의해서 찢겨가고 죽으면 야곱은 그 찢긴 것을 다 도로 찾아왔어요. 도둑 맞은 것은 밤이고 낮이고 야곱이 그 도둑 맞은 것을 다 보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곱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삼촌의 짐승을 위해서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 없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눈 붙일 겨를 없이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열심히 삼촌의 집에 살면서 이제 많은 재물들을 모았습니다. 이제 자기 부인도 4명이나 되었습니다. 자식도 12명이 되어졌습니다. 재물도 많아지고 자식들도 많아지고 집에 하인과 종들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뭔가 부자가 되어지고 부인도 자식도 많아지고 재물들도 많아졌지만 지금 자기 곁에는 아무것도 그 누구도 없었다는 사실이죠. 야곱의 인생은 해가 지는 인생, 해가 지는 삶, 해가 지듯이 점점 희미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해가 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는 해가 아니라 떠오른 해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는 해가 보기 좋아요? 뜨는 해가 보기 좋아요? 뜨는 해가 보기가 더 좋습니다. 지는 해보다는 떠오르는 해를 더 좋아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2021년도에는 새해가 들어올 수 있기를, 새해가 떠오르는 그런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해가 돋았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브니엘을 지날 때, 야곱이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브니엘을 지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첫 번째 말씀드렸잖아요. 브니엘을 지난다는 말씀의 의미는 자신이 죽어지는 삶입니다. 이 브니엘에서 야곱의 이름이 바뀝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야곱은 속이는 자, 사기치다, 남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다, 그런 뜻이 야곱이었잖아요. 근데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그런 뜻인데, 좀 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뜻이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의 머리, 자신의 꾀,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 자신의 지혜대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잔머리와 자신의 꾀로 형의 장자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혜로 아버지의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빼앗았어요. 지금까지 자신의 힘으로 아내를 얻고 자식을 얻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많은 재물들을 모았어요. 그런 야곱이 브니엘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으로 살았지만 속이고 빼앗고 사기치면서 자신의 힘과 경험과 노력을 의지하며 살았지만 이제 이 브니엘에서 야곱은 죽어지고 이스라엘로 새로 태어났다는 사실이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삶,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죽어지고 이스라엘로 거듭나고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니까 그의 인생에 해가 돋아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어져야 돼.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의, 내 공로 다 죽어야 됩니다. 나는 죽어지고 나는 없어지고 나는 사라질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기적은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예, 내가 변화되는 것이 제일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어쩌면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는 것이 사람입니다. 잘 안 바뀌어요. 남자는 군대 갔다 오면, 군대 가면 철이 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자는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철이 든다라고 얘기해요. 신앙에도 철이 들어야 됩니다. 신앙에 철이 들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잘 죽지 않습니다. 죽은 것 같고 변화된 것 같고 거듭난 것 같고 새로워진 것 같은데 또 내가 살아나요. 내 욕심이, 내 정욕이, 내 옛 자아가 살아납니다. 잡초처럼 계속해서 내 안에 혈기가, 분냄이, 화가, 성질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약들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살아나요. 계속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나옵니다.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바뀔 수 있었습니까? 연회장은 최상품의 포도주라고 칭찬을 받기지 않았습니다. 최상품의 최고로 좋은 최상품의 포도주를 얻기 위해서는 적어도 20-30년은 숙성이 돼야 최고로 맛있는 포도주가 되어집니다. 연회장이 포도주를 한두 번 먹어보았을까요? 수없이 많은 잔치에서 포도주를 먹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잔치집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로 손님을 접대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질 낮은 포도주를 내면서 손님을 접대했습니다. 그것이 관례였어요. 여름엔 열집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연회장이 지금까지 맛본 포도주 중에서 최고로 맛있는 포도주, 최상품, 극상품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연회장은 모르지만 물도온 하인은 알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이 이 포도주를 가져왔는데 하인들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포도주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 사람만의 고집이 있습니다. 특세라는 게 있죠. 네. 본조라는 게 있어요. 본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자기 경험, 자기 노하우, 자기 지식
이것을 의지하지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 잘 안 들어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손 닦는 물, 그 물통에다가 물을 채워라. 그러면서 물을 다 채우니까 이제 그 채워진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하인들이 자신의 경험, 자신의 고집,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했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뭔데 우리에게 물을 채우라 그래? 자기가 뭔데 우리에게 물을 갖다 주라 그래? 자기가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 라고 생각했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고집, 자신의 지혜를 죽이고 순종하니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장군이 나병 한센스병에 들었습니다.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저주받은 병입니다. 그런데 그 나만이 고침받았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어린아이와 같은 깨끗한 피부를 갖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우리의 인생,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해가 돋아나야 됩니다. 아멘. 돋는 해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져야 돼. 내가 거듭나야 돼.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지면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해가 돋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습니다. 그럼 이 브니엘이 어떤 곳입니까? 오늘 성경을 잘 보면 30절 말씀,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브니엘이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곳, 하나님을 만난 곳이 바로 브니엘이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근데요, 그 많은 인물 가운데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는 성경 인물은 우리 예수님하고 야곱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그 많은 다윗, 모세 다 있지만 이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장례하는 모습까지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25장에 태어나거든요. 49장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50장에는 그의 아들 요셉이 장례를 치르는 그 얘기로 창세기가 끝이 나요. 야곱이 147년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것은 창세기 28장 루스 베델입니다. 해가 져서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자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보이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야곱이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땅에서 20년 동안 4명의 부인을 얻고 자녀를 11명, 12명을 낳으면서 삼촌의 집에 살게 되어집니다. 삼촌과 대화하는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삼촌, 내가 삼촌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삼촌 아시죠? 내가 오기 전에는 삼촌이 소유가 양떼가 적었는데 내가 오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복 주셔서 삼촌의 양떼가 짐승들이 많아졌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예? 하나님이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삼촌은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렇게 잘 살게 되어졌는데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웁니까? 그러면서 야곱이 부정한 방법으로 짐승을 모으잖아요.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이런 것들을 자신의 재산을, 짐승들을 계속해서 늘려갑니다. 많아져요. 재산이 많아져요. 그러면서 노비도 많아지고 양도 많아지고 낙하도 많아지면서 많아지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이중 사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모든 짐승을 다 빼앗아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물을 빼앗아가고 우리 아버지의 것을 다 착복해 간다고 시기하며 질투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삼촌과 자기 사촌을 얼굴을 다 보니까 안색을 보니까 예전 같지 않아요.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뭔가 나를 보는 그 눈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러면서 야곱이가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그렇지만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삼촌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바다나람에서 모았던 모든 가축과 소유물을 다 싸서 도망옵니다. 도망을 쳐요. 야곱이 재물과 처자식을 데리고 야방 도주합니다. 도망을 쳐요. 이 사실을 알았던 삼촌 라반이 그의 형제들과 군사들을 모아서 7일길을 죽이켜 오잖아요. 그러면서 7일 만에 만나 삼촌과 하는 대화가 뭐냐 하면 창세기 31장 42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얘기했어요. 삼촌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삼촌에게 얘기하기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삼촌과 언약의 맹세를 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해요.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지만 20년 그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자신의 2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만나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뵙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 그의 인생에 해가 돋아났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비대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날 수가 없어요.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마스크를 쓰니까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그분이 제 차에서 내리면서 하는 얘기가 아유 총각인 줄 알았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총각인 줄 알았다. 내가 딸이 6명이는 거야. 그분 기절할 줄 몰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마스크를 벗어야 돼요. 나를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거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그래. 목사님, 저 아직 예수님 못 만났어요. 아직 예수님 못 만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자기가 교회에서 여전도 회장, 큰 교회를 다니는데 여전도 회장을 3번 했대요. 새벽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간대요. 교회에서 상도 많이 받았대요. 그런 권사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나 아직 예수님 못 만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대면해야 돼요. 야곱같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입술로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요. 은혜 주시는 하나님, 말씀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이 자리가 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배우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 찬송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주님을 배워야 돼. 주님의 얼굴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 배우면 우리의 인생에 해가 돋아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니까 해가 돋잖아요. 2021년 이 한 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얼굴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온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버니엘이 어떤 곳입니까? 버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움을 구한 곳이 버니엘입니다. 그동안 야곱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자신의 깨와 지혜, 자신의 경험, 자신의 잔머리 이것을 의지하며 살았잖아요. 그들 성경을 잘 보면 그가 버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회복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뚝절뚝 온전히 똑바로 걷지 못하고 절뚝절뚝 비틀비틀 걸음을 걸었습니다. 몸이 정상이 아닌 비정상으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몸에 장애를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몸에 장애가 있으면 가고 싶은 것 마음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 갔다 오면 가방 마루에 던져놓고 나가서 놀았습니다. 네, 놀았어요. 그래서 누나가 병아나 밥 먹으러 와라. 동생이 오빠 밥 먹어요. 가끔씩 엄마가 야 새끼야 밥 먹으러 와라. 문디 새끼야 이러면서 밥 먹으러 와라. 그렇게 하루 종일 학교 갔다 오면 놀았어요. 얼마나 동네를 다니면서 산을 다니면서 얼마나 열심히 놀았는지 몰라요. 그 피가 우리 딸들한테 있어가지고 우리 딸들도 공부하는 것보다는 노는 게 더 좋아가지고. 그 어느 날 제가 팔을 다쳤어요. 팔을 다쳤으니까 팔을 다치니까 밖에 나가서 멀지를 못하는 거야. 팔 다쳤는데도 붕대 감아가지고 팔 하나 다쳤는데 밖에 나가 노는데 얼마나 큰 제약이 되는지 몰라요. 팔 하나 다쳤는데도 불편하고 힘들었는데 지금 야곱은 다리를 다쳐서 절개되었습니다. 지팡이를 의지해야 겨우겨우 걸을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위험하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그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내 돈으로, 내 지식으로, 내 젊음으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탈선하고 타락합니다. 야곱은 버니엘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구나 이것을 버니엘에서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인생에 언제 해가 돋느냐?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면 우리 인생에 해가 돋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1장에 보면 이 야곱, 이 버니엘 사건을 호세아 1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밤에 이 사건을 호세아 선지자는 야곱이 간구하며 울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줘요. 하나님 나 좀 살려줘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울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를 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해를 돋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해가 돋아나기를 축원합니다. 2021년 최고의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기적을 만나고 축복을 만나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번뇌를 지날 때 해가 돋았습니다. 번뇌를 지날 때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새롭게 태어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게 되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했을 때 그의 인생의 해가 돋았습니다. 2021년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교회 가운데 해가 돋아나기를 축복해요. 아멘. 네.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내 야의 자아는 죽어지고 내 모난 슬픔은 죽어지고 날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여 먹고 은혜 아니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면 우리 인생에도 해가 돋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아니면